낮아지심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는 2장 5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이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재앙이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마음인가?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성품을 품어라, 그것을 닮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부터 다시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성경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가 단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시간이 시작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창조되어서 이 땅에 인생이라는 시간이, 이 우주라는 시간이 존재하던 그 처음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 in the beginning은 앞에 그 해석이 뭡니까?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과거형이죠. 그죠? 그러면 태초라는 그 시간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존재한 겁니까? 이해가 되고 계세요? 시간이 시작하는 창조가 이루어지던 그 순간부터 말씀이 존재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존재하셨죠.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태초 in the beginning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셨대요? 누구랑 같이 계셨대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뒤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신비적으로 봐요? 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사람이 말씀을 생전 읽지도 않아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대요. 플래시가 되셨대요.
자,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처음에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주시고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네, 인카네이션, 성육신.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곧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세 분이 하나다. 삼위일체라고 해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예로 든답시고 저기 애들한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란 말이다. 너희 아빠가 있잖아. 근데 너희 아빠가 직장에 가면 누가 되니? 누구라고 부르니? 부장님이요. 그러면 교회 가면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이요. 너희 집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아빠는 동일하지. 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그게 삼위일체야. 알았지? 그렇구나. 이렇게 보통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사실 삼위일체는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어떻게 세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냥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름대로 설명한답시고 예를 들다가는 엉뚱한 길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기억하세요.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뜨겁게 할렐루야 막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히브리서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옛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이 언제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를 말해요. 그때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 로고스를 인간의 말로 해석을 해서 풀어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럼 오늘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마지막 날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가리킨 거예요.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 그때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종말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마지막 날은 신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등장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성령님이고 말씀이고 동일하다 그러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이 계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어졌대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의 의미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이 지어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까?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세상이라고 그러죠.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영적 세계도 창조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3절에서 뭐라고 푸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대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지금도 누가 지배하신다? 누가 지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신다. 네, 그거를 보존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광채라는 말이 뭐예요? 네? 그분의 영광이 그대로 비쳐서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자매. 네, 하나자매 졸릴까 봐 내가 물어봐요. 네, 하나자매와 종대 형제는 하나입니까? 왜 또 쳐다봐요? 바로 대답이 안 나와요. 네, 하나자매라 자꾸 이제 하나자매만 얘기하니까 저희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자매가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하도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하나자매는 종대 형제랑 하나입니까? 네, 하나죠. 근데 그게 숫자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의미로 둘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나는 하나야, 일심동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숫자적으로 두 몸이 합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의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질.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고 연결됐다는 뜻에서의 하나라는 의미를 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육신적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도 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늘 입버릇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아버지와 나는 이미 일심동체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늘 설교하고 다니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살고 이 땅에서 육신의 죄를 짓고 살고 여전히 이 땅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설교를 하셨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 1서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은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절대로 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 1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대요. 절대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설교를 할 뿐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만약 여러분 중에 그렇게 반응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갖다 바치고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결론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과정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장 9절에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대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과 하나셨던 분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본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대요.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가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2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체,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주관자, 룰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자,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종교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모든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공부하고 이슬람도 공부하고 힌두교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샤머니즘적인 종교들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세상 어떤 종교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리고 그 신이 잠시 동안 인간처럼 돼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종교들이 뭘 얘기하냐면 신을 즐겁게 해라.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라. 신에게 복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를 감동을 받아서 신이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상 어느 종교가 창조주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그분이 잠시 동안 낮아지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종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동등하다는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는 무게가 같다, 본질상 같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절대 인간이 돼서는 안 될 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자기를 비웠대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대요. 원래는 주인인데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왔대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왕이 신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이 땅에서. 근데 그분이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대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강조해서 누가 등 떠밀어서 비운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비웠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여야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2장 8절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걸 놔둘 수가 없어서 내려오셨대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걸 원치 않아서 내려오셨대요.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를까요? 그래서 뭐 어쨌는데 누가 나보고 나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그랬어? 그게 뭐?
난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살다가 갈 거야.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도 쉽고 이렇게 인간이 돼서 수모를 당하는 것도 쉬웠을까요? 네? 우리랑 다르시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100%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처럼 느끼셨어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주 앞에 기도했대. 뭘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대답하세요. 안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감정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있냐고요. 이런 감정으로 그 십자가를 대하고 있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요. 없으니까 내 자식이 교회 안 다녀도 아무 말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때가 되면 믿겠지 하고 내버려둬요.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끝나요? 네, 어떻게 끝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의 본체를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암송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백.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거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라요. 그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자로 본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바꿔보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왜 한자라는 언어는 상형 문자라고 그랬죠? 그럼 왜 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요? 뭘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이라는 단어는요, 반을 가려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마치 복사한 것처럼. 여러분, 미술 기법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종이에다가 물감 한 반쪽에다가 뿌려가지고 반으로 딱 접었다 피면 뭐가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래요. 그게 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거기서부터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한쪽은 예수여야 되고 한쪽은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낮아지셨대요. 죽으셨대요. 근데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네? 내가 높아질 수 있냐고요. 아직도 내 의가 펄펄 살아서 나 못 죽어요, 못 죽어요 할 수 있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도 낮아져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뭘 보여줘요? 본을 보여준 것이다.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의 적용은 여러분의 삶에 각자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과연 그 본을 따르고 있나?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영혼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차갑게 식어서 모든 만남을 귀찮게 여기고 우연한 만남으로 여기고 있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본을 보여준 것이다.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